할렐루야. 예. 벌써 이제 한 달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그 분열 왕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역사의 종언을 고하는 이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분을 나눠 가지고 분열 왕국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살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그 남왕국의 마지막 그 한 11명 정도의 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왕 이름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여러분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뭐 대충 막 우시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자, 9명, 8명인데요. 같이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므낫세. 예. 걔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표정들로 지금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냐 이런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이제 유다 말기에 이 왕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입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요 세 명 왕이 이제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왕 세 명의 이름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그래서 여기 이 세 명을 김긴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왜 시드기야는 야랑 안 하고 기라 하나? 야는 다 붙으니까 김긴기. 자, 김긴기 뭡니까? 얘는 외우기 쉽죠, 그죠? 김긴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상기하면서 제가 우시아부터 이렇게 그 왕들 타이틀을 좀 수식어를 붙였었죠. 예, 지난 시간 유인물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한센병 우시아, 선한왕, 정신나간, 이건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나간, 예, 종교개혁, 극악한, 살해된, 율법책, 애굽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유다 멸망. 그래도 잘 하시네요. 의외로 잘 하시네요. 예, 지난주 저기 종이를 다 가지고 계시나 봐요. 예,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이렇게 잘 대답하시는 걸 보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 왕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그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들을 좀 이렇게 쭉 기록해 왔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시대로 그 예레미야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엘리아김인데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여기 그 23장 끝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성경 찾았습니까?
예, 구약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이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그 열왕기하 역대기 이 열왕기 기록을 보면 항상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만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식은 누가 만든다고요?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어머니들? 그 자식은 누가 만들지요? 그 몰라서 이럽니까? 다시요. 여러분 자식은 누가 만들지요? 예, 그 엄마가 다들 부인하고 싶어서 말을 안 하네요. 아버지들이라도 좀 대답해 보세요. 자식은 누가 만듭니까? 야, 그래도 우리 남편들이 의리가 있네요. 차마 이렇게 말 못하시고. 예, 항상 그래요. 여기 보면 엄마가 악하면 애들도 악하고 엄마가 선하면 애들도 선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에도 좀 오전에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예. 여기 그렇게 여호야김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아까 제가 요시야 다음부터 보면은 요시야, 여호아스, 김긴기,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네 왕이 세 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요시야가 그 무기또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바로 나라에서 옹립을 합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얘가 친애굽 정책을 안 편단 말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그의 동생, 그의 형이 잠깐만요. 나이가 형이네. 그의 형이죠. 보세요. 아까 31절 보세요.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 몇 살입니까? 23세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 될 때 몇 살입니까? 25세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의 아들 중에 누가 형인 거예요? 여호야김이 형입니다. 그 이제 나라에서는 지금 생각했을 때 여호아스가 왕의 이 혈통을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애굽이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실 때 그 여호아스의 그 31절 소개를 보세요.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 뭐예요? 하무달인데요.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예레미야가 이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 못하도록 앞에 뭘 붙인 거예요? 림나 예레미야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가면 보겠지만 예레미야는 고향 출신이 어딜까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나돗이 여러분 여기가 원래 제사장들이 그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아나돗이 원래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지내지 않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중에서 다윗 때 있었던 잠깐만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다윗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윗이 아도니아를 폐위시켜요. 그러면서 너는 아나돗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겠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면직당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정통성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 또 면직당한 출신이고 뭐 그런 지역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는 힌트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좀 지리를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둘 이런 걸 알아가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면직당해가지고 아나돗으로 갔는데 예레미야가 출신이 아나돗이다. 그 사람 아나돗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면직당한 가문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경 공부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없나 봅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견은 아나돗 예레미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림나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슨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예수였어요. 예수가 여호수아의 그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지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엄청 많죠. 성경에 보면 6명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마리아 이름 앞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뭐 이런 걸 한다는 거 모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결혼 못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못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 해요. 하나님이 결혼 못 하게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네가 결혼을 하지 말고 이 시대의 고통을 느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 보면서 굉장히 참 하나님이 때로 한편 야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이런 쿠션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호세아도 어떻습니까? 부정한 결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음란한 창녀 그 만나서 고멜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결혼을 많이 건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결혼시키지 않는 이유도 아마 좀 그런데 이유가 전혀 관계 없어. 전혀 이건 농담이에요. 이거는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또 호세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했고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에스겔은 내가 네가 가장 아끼는 걸 칠 테니까 너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날 돼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 남편인 하나님이 아내를 잃어버린 그 심정을 네가 이렇게라도 느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 읽어보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합니다. 거기 보면 인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자식아 이 뜻이거든요. 좀 더 가격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해서 여러분 에스겔이 성경에서 가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에스겔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좀 오셔가지고 에스겔 강해를 좀 들어보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면 우리 사역자들도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에스겔 머리채를요 그냥 어디 데리고 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머리를 콱 잡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녀가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 나타나기로는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하스고 셋째가 그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당시에 6살밖에 안 돼서 갓난 애기였습니다. 점점점 자라다가 여호야김이 폐위될 때 죽을 때 그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그래서 다시 또 세워지는 왕이 시드기야인데 숙부라 그래요. 삼촌 숙부 작은아버지 그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4왕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참 서글픈 역사지요. 요시야는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세 아들이 그렇게 역사의 말기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참 처참한 인물들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 왕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왕들과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보십시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왜 이러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 왕 중에 제일 유명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 다니엘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제일 유명한데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어리잖아요. 간 4살이잖아요, 그죠? 예, 이건 조크 한 겁니다. 조크. 예,
느부갓네살.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거기 써놓으세요. 606년입니다. 그게 606년 1차 포로예요. 이때가 606년. 여러분 1차 포로 때 요때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잡혀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606년하고 다니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벌써 다니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벌써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가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몇 살이었어요 당시에? 10대라고 우리 보통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제 다니엘은 그 정도 나이에서 지금 잡혀가 있는 1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스겔인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배반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래 죽습니다. 예, 그래 죽고 8절 보세요. 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예, 18세라 이렇게 되죠.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4명의 왕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다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집에 가면 집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 그렇게 나와서 10절 보세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더니 이게 2차 침공이에요. 597년 써놓으세요. 597년. 요때가 이제 에스겔이 끌려갈 때입니다. 597년 에스겔 포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니까 첫 번째 포로 누구예요? 다니엘. 두 번째 포로 에스겔. 세 번째는 이제 시드기야 왕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로 보면 선지자들의 나이를 보면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 3명이 있는데 요 나이대가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나이가 제일 많고 요 중에서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 아마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거의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도 생각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연배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11절 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바벨론의 왕 18째 해다. 이게 지금 2차 포로라고 했어요. 2차 포로에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기물을 많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 가보면 그 성전 기물 꺼내가지고 하는 거 나오죠, 그죠? 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사람 잡아가는 얘기 쭉쭉 나오고 거기 보면은 귀한 사람들 다 잡아가요.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여기 줄 거세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예, 그렇게 이제 나오고 17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누굽니까?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했다. 예, 시드기야 기억해 놓으십시오. 시드기야. 여러분 거기 여호야긴 있잖아요. 그 8절에 여호야긴 해놓고 거기에 좀 가로에서 하나 써놓으십시오. 이 여호야긴 이름이 또 2가지가 있는데 여고냐 그리고 고니야. 여고냐 그 다음에 고니야. 나중에 그 예레미야 가면 이 임들인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 보니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1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또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엄마였습니까? 아까 23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아스의 엄마였죠. 그래 지금 여호아스 왕일 때 23살인데 11년 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여호아스가 이 당시 아까 6살이라 그랬는데 13세예요. 13세. 예. 13살 여호아스보다 13살 어린 동생이에요. 죄송합니다. 13살 어린 동생이고. 예. 그렇게 형제였죠. 예. 근데 19절 보시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끝에 보니까 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원래 바벨론 왕을 배반하면 안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자꾸 이제 지금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애굽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 친애굽파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말하기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보통 생각할 때 미국이 좀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에는 우리가 좀 약간 그래도 적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한국 전쟁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대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이 러시아를 도구로 써가지고 우리를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러시아에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잡혀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우리 내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딥니까? 친미인 거예요, 친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힘 대결이 러시아와 미국이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거의 팽팽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편을 들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예레미야 혼자만 러시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애굽이 미국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 러시아가 바벨론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별로 갑자기 나타난 이 신흥 세력인데 자꾸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서쪽에 있었던 여러분 그때 지도 봤지요? 지도에서 그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자꾸 잡혀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바벨론이 아수르도 막 잡아오고 북쪽에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점령하고 막 이러고 힘이 막 커지고 있는데 자꾸 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꾸 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자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요 열광 속에서 이 유다가 어디로 내가 내 자신을 위치시킬 것인가 그 계속 갈등하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애굽 쪽으로 친애굽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25장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11년까지 다스린다 했으니까 9년 이제 2년 남은 시점이에요. 9년 열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이에요. 이게 588년인데 588년 10월 10일이에요. 이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참 수고하죠. 계속 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자, 이게 지금 토성을 쌓고 나서 이 사람들이 3년을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둘러싸가지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근에 허덕이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딱 둘러싸고 3년을 있는 겁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4월 9일이에요. 그 성 중에 뭐가 심합니까?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드디어 이제 그때 성벽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벽 파괴,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4월 9일이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년 10월 10일에 588년 10월 10일에 들어와서 성을 에워쌌고 11년 4월 9일에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태우는데 8절 보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이게 586년이거든요. 아까 시드기야의 11년째입니다.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불탔다 하는 거. 이제 이게 완전히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요. 보세요.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12절 보시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누구를 남겨둡니까? 비천한 자만 남겨두어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성전에 있는 것도 막 다 가져가고 이런 게 쭉쭉 나와요. 예, 그렇게 하다가 예,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25장 22절에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 요게 좀그 공표를 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되는 겁니다. 총독, 왕은 아니고 바벨론이 자기들이 완전 이제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세운 총독이에요. 그달리아. 예, 그다랴라고도 하고 그달리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스바로 수도를 옮깁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근데 불행하게도 보면 25절 보세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7월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여러분 그 성이 불탄 게 몇 월이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몇 월이었어요? 5월 7일이었잖아요. 5월 7일. 근데 보니까 그해 7월에,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세워지고 다음 몇 개월 만에요? 2개월 만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아는 이렇게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면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26절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친 애굽파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상징 언어를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열매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무화과 나무 맞죠? 열매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무화과 맞죠? 예,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두 개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나쁜 무화과는 뭔가 하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심판을 내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살아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은 자, 잡혀간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계속 얘기를 해도 여러분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지, 계속 버티고 싸우고 게릴라 작전 펴고, 지금 이 사람들 숨어있다가 그달리아 총독을 세우니까 저런 게 민족의 앞잡이다 이러면서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이 사람들은 민족을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하나님하고는 초점이 안 맞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역사와 얽히면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가르쳐준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5장 5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 시드기야죠.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는데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니까 그들이 신문했어요. 너 왜 우리한테 잘하지 않고 자꾸 애굽 쪽으로 마음이 가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들이 시드기야 7절 보세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 야, 여러분 정말 비참하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고통은 정말 그 말로 다 하기 힘든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파서 이렇게 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적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차라리 그 눈 뺄 것 같으면 죽이기 전에 빼지, 그죠? 그걸 다 해놓고 다 본 뒤에 벌겋게 인두를 달고 가지고 눈을 그냥 찢어버리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나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끌고 가면 한 4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싶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를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7장에 가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112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11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이게 시드기야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레미야한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지 아뢰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죠, 자꾸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던 지역이 갈대아인데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거다. 이미 정해졌다. 너희가 그 바벨론을 이겨서 부상자만 남아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너희를 멸하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물러갑니다, 바벨론 안 옵니다, 바벨론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시켜줄 겁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 13절 보세요. 베냐민 문에 예레미야가 자기 이제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에 갑니다. 근데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집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의 사주를 받고 바벨론의 사주를 받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자꾸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5절 보세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불러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항변한 1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뒀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옥에 갇혀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날 있었다 그랬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도 백성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냥 그 구덩이에 처박혀가지고 있는데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 자기를 친근히 대하니까 왕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제발 좀 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심정을 여러분, 그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보면 오늘 우리가 사역한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싶고 좀 그렇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나라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예레미야를 꺼내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 않는데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뭘 줍니까? 떡 한 개씩. 얼마나 컸을까요?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른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라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기근이 아주 극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제수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38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건 넘어가고. 자, 6절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다려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여러분, 진창이 뭡니까? 진창이 뭐예요?
진흙탕이죠. 진흙탕. 진흙탕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 중에 누군가 나와서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구스 사람, 구스는 저 애굽 밑에 있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자, 8절 에벳 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되,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헝겊하고 옷을 가져가 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여러분 이 지금 이 백성 중에는 아무도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없고, 이 에벳멜렉 하나,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책을 기록하는 서기관 바룩, 이 두 사람만 예레미야 편이고 전부 다 예레미야 편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집중 안 하시고 막 주무시고 막, 예? 막 핸드폰 만지고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데, 이 뭐 40년 넘게를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아무도 듣지도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실컷 전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집에 가봤자 뭐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밥 차려주는 누가 있습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눈물에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 계속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 뭐 이상한 거 좀 안 시킵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멍에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왕들이 이렇게 그 시드기야가 왕 됐을 때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왕 된 걸 축하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뭘 멍에를 딱 준비해가지고 지금 왕들 앞에 가가지고 지금 시연을 해야 돼.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잡혀가요. 우리가 삽니다. 그 지금 시드기야 왕 된 걸 축하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잡혀가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잡혀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좋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 에벳멜렉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39장 보세요. 39장 예레미야가 그 진창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에벳멜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믿는 백성들은 꼼꼼하게 챙깁니다. 여기 보세요. 서기관 바룩, 에벳멜렉 단 두 사람이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챙깁니다. 지금 진창에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지금 에벳멜렉이 와서 이미 구하겠다고 한 시점도 아닙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놨어요. 에벳멜렉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에벳멜렉은 그 궁에서 이제 왕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벳멜렉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챙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다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에벳멜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뒤에 가면 이제 43장부터 이제 애굽으로 가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6장 뭐 애굽에 관한 말씀, 47장 블레셋 사람, 48장 모압의 멸망, 49장 뭐 암몬 이런 게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49장에 보면 거기 7절에 보면 어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7절에 보면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제 에돔이 받을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바댜서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돔은 여러분 원래 그 어느 족속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죠, 그죠? 에서는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불다라는 뜻인데 그 몸이 붉어서 불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에돔 지역에 거하게 되는데 그 에돔은 붉은 돌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9절 보세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할 것이다. 자,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면 어디 산다고요? 바위 틈에 살며, 거기 그 줄을 그시고 페트라라고 쓰세요. 페트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페트라로 여행을 같이 떠나려고 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알고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오바댜로 가보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 (1285페이지쯤에) 오바댜 있지. 오바댜 보이십니까? 오바댜는 몇 장이죠? 오바댜 3장 있습니까? 직구준 목사님들이 오바댜 3장 막 이러면 막 또 어디 있냐고 막 찾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오바댜는 1장, 1장으로 끝이 납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또 어디 산다고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페트라라 그랬죠. 이게 그 요르단 남부의 세일산 지역인데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알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예레미야에 나왔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오바댜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학자들 사이에서 통일이 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바댜를 이쯤에 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은가. 그럼 오바댜가 왜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 에돔 지역이 원래는 여러분 에돔이 그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야곱하고 형제 아니니까 이스라엘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딱 갈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겠다 그러거든요. 거기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길이에요. 글로 가겠다고 하니까 에돔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때부터 갈라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에돔은 치지 마라 그래요. 놔두라 그럽니다. 형제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둘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에돔하고는요. 그 이제 이 왕정 시대에 다윗이 그를 점령하고 그러다가 다 갈등 있고 빼앗기고 뭐 또 공격하고 서로 막 그렇게 아웅다웅 지내다가 근데 이 지금 오바댜 에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지금 하나님이 형제 나라라고 이스라엘한테 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잡혀가는데 에돔이 그걸 보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신 겁니다. 10절 보세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네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형제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면서 에돔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그 원수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 저 다른 곳에 정착하면서 이두메라는 사람, 이두메인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두메인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헤롯 왕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지요. 그 사람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자, 근데 이 바위 틈에 거하면서 아주 교만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했는가? 페트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페트라로 데려가서 여행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새롭게 선정한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요르단 남부에 있는 세일산의 페트라 그쪽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사라진 고대 도시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신비로운 건축물과 사라진 사막 민족의 숨결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이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도시 페트라입니다.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끊임없는 분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 암만은 구약 성서에도 언급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험준한 산악지대 안에 고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험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페트라,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수직 절벽이 하늘까지 가리는 이 협곡길은 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좁고 비밀스러운 통로는 입구에서 페트라까지 높이 100여 미터, 그리고 길이는 무려 1.5km나 긴 협곡길입니다. 협곡 안쪽으로 30분쯤 들어가면 붉은색 암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서서히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곳이 페트라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알카지네입니다. 높이가 무려 43m, 그러니까 20층 건물 높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거대한 바위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조각품이라는 거죠. 현재 밝혀진 알카지네 건축 방법은 절벽 앞면을 스케치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조각해 내려가며 완성했다는 겁니다. 건축가와 조각가의 합작품인 거죠. 변변한 장비 하나 없던 그 옛날에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파른 암벽 위에 무슨 용도로 이토록 신비로운 건축물을 지었을까? 인류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은 신전이다 또는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만 할 뿐이었죠. 그러나 지난 2003년 알카지네 건물 앞을 파자 지하 무덤이 나타난 겁니다. 알카지네는 비로소 장례 사원으로 밝혀지게 되고 고고학의 역사는 새로 쓰여지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좋지요? 예. 그런 그 바위 틈에, 그 붉은 바위 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그 100m의 양쪽 1.5km를 가야 페트라가 나오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 위에서 이렇게 막 돌만 던져도 아주 그냥 정이 침멸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약탈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왕기하 24장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 이렇게 왔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못 살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 불에 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피 울며 불렀던 예레미야의 노래인데 그 슬픈 노래를 여러분 구구절절히 아주 정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그 애끓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의 무너진 그 성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만 있던 것 같았던 예레미야, 오바댜가 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오늘 숙제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서, 오바댜서 다 읽어보시는 거 숙제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